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6면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주제의 기도는 이따 설교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게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임할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감동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그 은혜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산 제1교회에 찾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먼저 제가 준비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종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부흥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종을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마산 제1교회, 허물 많고 많이 부족한 종인데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종을 이곳에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서툰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이 종이 받은 깨달음과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어두움을 몰아내 주셔서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 들어추어 내주실 때에 나의 오물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악하고 추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사단의 파놓은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질고 뒤에는
죄의 사슬이 묶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종이 이 물질 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얹어 주실 때에 이 물질이 오병이어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사오니 물질을 심었습니다. 물질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가 점점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들어오는데 뒤로 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형편되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드리진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주님 더 사랑하고 눈물의 기도로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보고 인정하고 친청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이 시간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죄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드리는 손길들마다 앞으로 들어왔는데 뒤로 새버린 일이 없도록 안 해도 되는 지출 막아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지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나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문 활짝 열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왜 그렇게 축복하는지는 오늘 새벽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흥회 같은 때에 집중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집중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소낙이 부어지는 것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가랑비 옷 젖는다는 거,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가랑비 같은 은혜에 늘 자기를 노출해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이 스며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쏟아지는 복도 참 귀합니다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복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목회자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의 선포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셔서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축복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교회는 잔치집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잔치집은 분위기인 것입니다. 분위기 깨는 데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요? 한 명이면 충분한데 내가 그 한 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사람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전도지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참 죄송합니다만 축구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아시안게임 축구 나갔다가 그냥 카타르란 나라한테 생각지도 못하게 패배를 당해가지고 실은 아시안게임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본은 올라갔는데 우리를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카타르가 일본을 이겨줘가지고요. 일본도 1등, 거기에 아멘을 하세요? 그나마 좀 위로가 됐어요. 만약에 일본이 1등 했다면 참 배가 아팠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아주 히트친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박항서 집사님. 저희 교회가 파송한 송명철 선교사님이란 분이 하노이의 은혜의 강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데 한 4,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전까지는 참 어려웠는데 박항서 집사님이 출석하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베트남 공산당국에서 축하 화환을 보내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가지고 뭐 예배처도 막 마련해주고 얼마나 지금 인기가 좋은지. 요즘 막 베트남 축구가 신이 났습니다. 박항서 집사님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었지요? 2002년 월드컵 때. 월드컵 4강. 이거는 실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도 4강 안에 들어간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찌됐든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건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붙어가지고 4위 안에 들어가는 4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던 결정적인 인물이 한 분 계셨었지요? 누구지요? 네, 히딩크. 그래서 정말 그분 때문에 한국 축구의 위상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히딩크 감독님의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 신문 보시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힌트 드릴게요. 성이 오씨입니다. 네. 오필승.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대영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월드컵 바로 1년 전에 프랑스와 친선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한테 5대0으로 졌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저래가지고 어떻게 월드컵을 치르냐, 저 감독 바꿔야 된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비웃는다고 조롱한다고 한국 이름으로 오대영씨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눈도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 바꿔버렸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국 축구는 다 좋은데 실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님께서 한국 축구를 딱 체크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선수들은 세계 1, 2 그룹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느냐,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인류 선수들도요, 웬만해서는 양다리를 다 쓰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주로 다리 하나로만 이렇게 하는데, 한국 축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축구를 잘하려면 양다리를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양다리를 다 쓰는 게 몸에 전 선수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아주 특별한 공격 선수나 이런 선수들만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가 우리 깨돌이 이영표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페인트 모션이라고 그러는데 왼발로 가다가 헛다리 전법, 헛다리 짚듯이 싹 해가지고 빼면은 그냥 쏘가 넘어가서 공을 빼고 돌파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 선수들이 아주 실력 좋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한국은 장유유서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늘 선배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축구 모임이든지 동네 축구든지 맨 처음 들어가면은 맨 막내 신참은 남자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포지션부터 해야 됩니까? 동네 축구 가면 야, 너 처음 왔으니까 너 골키퍼 해. 골키퍼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좀 짬밥이라는 게 쌓이면 수비도 했다가 중간에 링커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주 고참쯤 되면 공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를 보니까요, 안 해본 포지션이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선수들은 다. 웬만한 포지션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은 공격하는 선수 수비시켜도 웬만큼 수비해내고, 수비 선수도 공격시키면 웬만큼 공격도 해나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멀티플 플레이어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대표적인 두 선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비수인데도 공격형 수비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상철 선수와 이영표 집사님의 이영표 선수예요. 그래서 실력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체력이라는 거예요. 체력.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요, 레이몬드 메르하르트라고 하는
체력 담당 코치를 내려왔어요. 가지고 체력을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국가대표 뽑는 기준이 다른 게 없어요. 공포의 삑삑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거리에 양쪽에 배를 놔둬요. 삐삐삐삐. 정해진 시간에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제일 많이 한 사람부터 대표로 발탁하겠다. 그러니까 체력 훈련 철저히 해라. 근데 그 당시에 월드컵 당시에 유럽의 인류 선수들의 평균 횟수가 여러분 120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국가대표는 히딩크 감독이 맡았을 때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80회. 그래서 전반전에는요,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지? 비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반전 한 10분쯤만 지나면 헥헥거리기 시작하면서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전반에 우연히 한 골에도 먼저 넣다가도 후반만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딱 시작하는 날 한국 선수의 체력을 100%로 끌어올리겠다. 그러고서 계속 훈련시키는데요. 여러분, 월드컵 시작 직전에 한국 선수들 평균 몇 회인지 아십니까? 아까 유럽 최고 선수들이 몇 회라고 그랬어요? 한국 선수 130회. 그래서 그 월드컵 당시에 많은 경기들이 마지막 후반전 10분 남겨놓고 뒤집어 버립니다. 한국 선수들이. 유럽 그 대단한 선수들도 마지막 후반전 10분 연장전 넘어가면은 한국 선수를 쫓아오지 못해가지고 역전승한 경기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가끔 볼을 뻥뻥 엉뚱한 데 차서 좀 문제였지만 우리의 차들이 신기록 갖고 있습니다. 151회.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여러분,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이 강조한 것처럼 모든 스포츠도 사실은 체력이에요. 이 하체가 튼튼해야 돼. 안정적이어야 돼요. 뭐 탁구가 됐든 볼링이 됐든 골프가 됐든 간에. 근데 운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주로 청년들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여름마다 수련회 가면은 애들을 연년생으로 셋을 나눠가지고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유치원 딱 되면은 전부 다 그냥 수영을 다 가르쳐가지고 바다에 던져놔도 안 빠져 죽을 정도로.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아빠는 열심히 사역하는데 니네는 물놀이 하면서 빠져 죽지 말라 할 정도로 이 수영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가 중요하니까 발음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영어 발음을 좀 가르치고 그전부터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여러분, 원래 초등학교는 놀아야 돼요. 중학교는 놀다가 심심하면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는 공부하다가 좀 놀아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는 출근하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뒤집어졌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겹도록 공부시켜 놓으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대학만 붙어놓으면 노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가요, 큰애가요, 중학교 때 450명 중에 전교 430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20명은 운동부 애들이었어요. 큰애 중학교 때 교회 건축을 하느라고 다 사례비 갖다 넣고 퇴직금 쏟아 넣고 과외나 이런 거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인문계를 80% 정도 가는데 78% 거의 꼴찌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계기가 돼서 얘가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졸업할 때는 전교 10등으로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불러놓고 교회에서 너네들 이렇게 학비를 대주시는데 그래도 너무 부담되니까 스카이까지는 아빠가 좀 봐주겠다. 스카이 간다면 어떻게 했든지 아빠가 보내주겠지만 스카이 못 갈 바에는 무조건 국립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딸만 이제 스카이 중에 하나를 가고 아들 둘은 다 국립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요, 초등학교 때 팡팡 노는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인 공부의 기초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 공부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차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때 어떤 계기가 돼서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기초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운동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연단을 감당해내고 그 모든 것 밑바탕에 신앙의 기본기 기초 체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평생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 체력이 과연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다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다, 성경이 말씀이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였었을까? 그렇죠. 얼핏 생각하면 십자가 지실 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모든 고비를 이겨내고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졌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지고서 내 사명 완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세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마음에는 희열이 넘쳤을 거예요. 근데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되나? 이 십자가를 안 질 수는 없을까?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정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힘든 고비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 뭐 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를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 뭐 하러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조차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정도로 갈등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에서 받았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완주할 수 있으려면 제 모든 신앙의 밑바탕에 기도가 깔려야 되겠구나. 저는 목사가 되면서 모든 목사님이 그러는 것처럼 목회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목회를 잘하려면 목사는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저 청년 시절, 제 신학교 시절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는 설교 테이프는 거의 다 구해서 들었어요. 뭐 이동원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 당시 테이프였거든요. 하도 들어가지고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죄송하고 부끄럽긴 합니다만 유명한 목사님 설교 원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흉내도 내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도 크니까 또 저 목사님 흉내 내가지고 샤랑은 샹 들어보면 샤샤샤샤. 근데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설교 잘해도요 1년이면 그게 그거더라고요. 목사의 설교의 주제가 뻔한 거예요. 가끔 이름 집회하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평생에 듣던 말씀인거려 그래요. 우리 3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 평생에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 1년이에요. 정말 잘한다 그러면 설교로 한 3년은 끌고 가요. 목회가 뭐가 힘든가? 목회가 힘든 이유는요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암만 설교를 잘해도 설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한 1년 지나면은, 그리고 잘해야 한 3년 지나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잘하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가지고 목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짐을 제가 질 능력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하는 기도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왜? 전부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아주 오래전에 부산의 큰 도매시장에서 부도를 맞았어요. 근데 이분이 낸 게 아니라 자기 옆에 가게 어떤 분이 부도 내는 걸 그분 도와주다가 같이 부도 맞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도 그렇고. 아이고 저 장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그런데 부도 났다는 소리와 함께 이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부도 내고 도망갔다고 난리가 나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3일 동안 완전히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3일쯤 지났는데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아, 장로님 어디 갔다 오셔서 지금 자꾸 난리가 났는데. 근데 예 죄송해요. 근데 다 해결했어요. 예? 어떻게 그 많은 걸 그 3일 동안 해결했어요? 아유, 실은 제가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걱정 말라고 하셔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왜 부도를 맞았냐면 그 옆에 분이 싼 물건을 만난 거예요. 이거 딱 인수해가지고 팔면 떼돈을 벌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자금 능력 이상으로 막 모아가지고 그걸 인수를 했어요. 계획대로 잘 팔리면 되는데 인생이 어떻게 계획대로 됩니까? 안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금이 묶여가지고서 그 부도가 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더니 그걸 어차피 손해보는 거, 그 물건을 이분이 대신 다 인수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3년 동안 안 팔리던 그 물건이 6개월 만에 싹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3배의 이익을 남겨버렸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돈 있는 집안 어른들 찾아갈 게 아니에요. 아는 은행 지점장 찾아갈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요. 재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부부간의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핸들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기 기초체력 완주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왜 같은 기도를 또 하고 또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니지요. 분명히 성경에 하늘에 계신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걸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정보 제공 차원이라면 한 번만 해도 돼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물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물 파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시는 분들이 모임에서
이분을 모시다 놓고 노하우를 배우고 가르쳐 달라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은 도대체 어떻게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까? 이 어르신이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예, 저는 한 번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한 번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 차원이라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기도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매달려야 되는데, 응답은 언제 되는가? 응답은요, 하나님이 감동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은 언제 되는가? 감동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감동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걸 알면은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기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들이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요, 새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요, 안달을 해요. 근데 뭐 값이 웬만한가요? 잘 안 사주지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스마트폰 새 거 사내라고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알면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곤란해지긴 하는데 간단해요. 매일 밤 12시만 되면요,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 문 앞에 가가지고요, 엄마 스마트폰 하면은 일주일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구박하고 쥐어받고 그러다가도 일주일만 하면요, 징그러워서라도 사줘요. 똑같아요. 내 새끼가 도대체 뭐가 힘들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와서 날마다 울부짖으며 저렇게 기도하나? 내 새끼가 뭐가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밥도 못 먹고 굶어가면서 이렇게 울먹이며 기도하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밥 안 먹어. 부모를 쩔쩔매게 만들잖아요, 자식이 밥 안 먹으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 새끼가 뭐가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응답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아까 여기 막 여러분 찬송하시는데 막 우리 부목사님 대단히 막 박수 치며 하는데, 여긴 저는 고신측 순복음파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고신측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큰일 났습니다. 성결교단 초창기에 막 나갈 때에 성결교회는 막 초창기에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고 예배 드려가지고 이단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고신측 어떤 목사님, 방송에 유명한 목사님, 막 욕 잘하는 목사님, 옛날 같으면 고신측에서 잘렸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간절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기도를 참 조용하게 점잖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은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럼 그래,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기먹은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소리 질러가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좀 점잖게 기도하지, 그냥 콧물 눈물 질렀다 한번 들어가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소리질러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데리고 가서 어떤 청년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감리산 기도원에서 그날 밤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너무 괴로우니까 막 아버지 이러고 떼굴떼굴 불러 이쪽 벽에서 쿵 부딪히고 막 자기 죄 때문에 막 떼굴고 저쪽 벽에서 쿵 부딪히고, 쟤 저러다 다치지 않나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보면 이제 발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뭐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기도도 똑같아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열려요. 목사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더 어떻게 기도를 못해요. 주여, 아버지. 그게 기도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때로는 울고불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 이런 거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오는데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떡합니까? 옆에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아이고 선생님, 보니까 바쁘신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해요. 현재 스코어 우리 집이 불이 났는데 시간 좀 되시면 불 끄는 거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야 불이야 그러지. 내가 지금 물에 빠져 떠내려가. 근데 저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아이고 선생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현재 제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걸랑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좀 저 건져주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기도를 저렇게 하나님 기먹은 것도 아닌데 울고불고 해야 됩니까? 저렇게 콧물 인물 짜면서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 봐서 그래요. 아직 자기 자식 인생에 불이 안 떨어져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양한 거예요. 기도의 스타일 다양한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은혜를 많이 입기도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계 교회에 기여한 것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지요. 물론 선교의 세계 최대 강국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인구 비율로 본다면 어쩌면 한국이 선교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기여한 게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모임에 어쩌다가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합심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서양 목사님인데 그분이 딱 사회를 보시네. 기도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Ladies and gentlemen, let's pray Korean style 그러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 서양 목사님이 두 손 들더니 Here, here, here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배꼽 차고 웃었어요. 통성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 준 거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금요철에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금식기도 이렇게 잘하는 민족 없어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 캐나다에 뭐 새벽기도 한다. 그거 다 이민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없어요. 한 번은요, 미국의 유명한 플로야라고 하는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하고요, 우리나라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하고 국제 기독교 컨퍼런스에 참석해가지고 한 방을 쓰시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 목사님이 스케줄을 쭉 일정표를 체크하더니 미국 그 교수님은 그런 거예요. 교수님, 오늘은 오전부터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랑 여기서 그냥 간단히 짧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미국 교수님이 오케이, 예스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한국 목사님 두 손을 딱 잡더니 아주 짧고 간단하게 1시간 기도하시더래요. 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 평생에 기도 제일 많이 한 게 한 20분 정도. 그런데 그날 아주 짧고 간단하게 기도한 게 자기 생애 제일 신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기도의 양에 비해서, 기도의 그 스타일의 열정에 비해서 기도 응답이 많지 않아. 근데 서양 목사님들은요, 서양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의 시간에 비해서 기도 응답이 그렇게 잘 돼요. 지난주에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세계적인 영적 대가이세요. 저희 교회를 오셔서 주일날 이제 대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그거 한번 사서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지? 아슬아슬해요. 그 기도 응답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마지막 직전에 딱 응답이 되는 것들을 보면은 야, 기가 막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궁금한 거예요. 왜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한국 교회보다도 훨씬 덜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은 더 확실히 많이 되나? 저기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기가 기도인데 문제는 기도가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물이 화산 활동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가끔 가다가 갑자기 물이 구르르 이렇게 끌어올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목욕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물이 꾸르르 끌어오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그래서 온갖 환자는 병자는 딱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오직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이 꾸르르 끌어오를 때까지. 근데 그게 오늘날 어쩌면 교회를 빗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실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연못만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그게 기도였었어요. 그들의 그 비는 소원의 기도는 뭐였을까? 물이 구르르 끌어올리면 누가 제일 먼저? 이해가 안 되세요? 무조건 누가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혹시 딴 데 한눈 파는 사이에 물이 구르르 끌어올라가지고 딴 놈이 먼저 출발했으면 가다가 발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솔직히 그런 식이에요. 축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축복받는 게 관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 닮아가나,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나, 어떻게 더 성결해질 수 있나, 그게 온통 관심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도깨비를 섬기는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같은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한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목사님, 나 누구누구 집사예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가요. 아니, 집사님 왜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애 대학 떨어졌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집사님, 애 대학 떨어진 거하고 집사님 천국 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다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다고 예배를 빠져요? 교회를 안 나와요? 나오세요. 아이, 싫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전화 탁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목사를 좀 협박 좀 하지 마세요. 막 속상해지는. 근데 한 10분 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르 하니까, 목사님, 아까 그 집사예요. 아깐 죄송했었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제가 꼭 나갈게요. 왜요? 뭐 추가 합격됐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네 애도 떨어졌대요. 아니, 못됐어. 근데 솔직히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 기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죄송해요, 영어 단어를 3개 썼는데 실은 다 우리가 아는 너무 쉬운 단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단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being. 예, 영어의 비동사잖아요. 뭐뭐이다. 거기에다가 ing 명사형 꼭 어미 붙여가지고 뭐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따라 하십시다. becoming. 예, 아유, 발음이 세련되셨어요. 이 becoming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달라져 간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doing. 네.
이건 영어 두 동사 뭐뭐 하다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형 만들었어요. 뭐뭐함 그랬어요. being과 becoming과 doing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doing이었어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 능력 이걸 갖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doing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은 doing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doing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진짜 기도는 뭔가? 불신의 존재가 진짜 기도라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becoming 되면서 믿음의 존재로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의 존재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생각나면서 becoming 하면서 감사의 존재로 바뀌어요. 미움의 존재가 기도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나 이걸 깨달으면서 또 용서할 줄 아는 미움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의 존재가 희망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바뀌고 내일 새벽에 상수와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숫자예요. 변수는 상수에 의해서 크기가 달라지는 숫자가 변수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존재는 상수로 놔두고 환경만 변수로 막 바꾸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달라 doing. 근데 진짜 기도는 내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다가 앞에 홍해바다를 만나요. 근데 뒤늦게 후회한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놈들 도로 잡아와라.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위기에 빠지면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막 니 탓 내 탓 막 그렇게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원로들이 나서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요, 우리가 이런 걸 예측해서 경거망동하게 섣불리 출애굽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우리들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꼴 좋게 됐수다.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바로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납작 엎드려 빕시다. doing 합시다. doing. 그때 젊은 사람들이 모세 지도자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한 건데? 우리 젊은이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군대를 저지하고, 절반은 군대를 저지하고 절반은 산에 가서 빨리 나무에다가 뗏목 만들어서 어린애부터 노인부터 아내들부터 해서 요단강 이 홍해바다 건너 보냅시다. doing 합시다. 그때 모세가 어르신들 좀 진정하셔요. 자네들도 좀 가만히 있어.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모세가 뭐 했습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모세도 속으로는요 막 똥줄 타는 거예요. 내가 왜 주제 넘게 나서가지고 출애굽하자고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떨기나무에서 이상한 거 보여줘가지고 나를 혹하게 그냥 해가지고서 나를 꼬셔가지고 일로 끌어들여가지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어르신들은 막 그러고 저 젊은 저놈들은 그러면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모세야 많이 힘들지? 근데 너 떨기나무에서 나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 안 나니?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됐었지? 너 손 한번 봐. 품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됐었지? 그리고 모세야 너 10가지 재앙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할 때 그거 기억 안 나? 기도 중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묵상되면서 becoming 하더니 불신의 존재가 믿음의 존재로, 원망의 존재가 출애굽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존재로 존재가 바뀌니까 기도를 끝내자 모세가 눈을 딱 뜨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doing하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봐라. 그때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불을 내려서 저 바로의 군대를 태우시든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서라도 우리를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배가 나타나서 우리를 치러 나르시든지. 하나님은 능치 못한 그런 것을 하려면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한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저는 믿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동시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걸러보려고 바로의 군대는 불이 아니라 물로 홍해에다 싹 수장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존재의 변화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교회마다 가끔은요 좀 모난 분들이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꼭 밤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아파요, 찔려요.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어요. 분위기 좋다가도 막 이간질하고 막 파편 나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교회에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 해에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연합회 회장님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그런 밤가시 노릇하는 여집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여집사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1년 동안 큰일 났다. 저 밤가시 같은 저 여집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전도 연합회장, 여선교 연합회장을 하나. 머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이 나름대로 또 믿음 좋고 기도한다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여집사를 놓고서 아침 금식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하셨어요. 야, 여러분 금식 작전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 대단하잖아요. 그 여집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금식하고 화요일 아침 금식하고 수요일 아침 금식하는데 수요일 아침에 성령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권사야, 너 왜 그 여집사에 의해서 기도하냐? 너 그 여집사하고 밥 한번 먹어봤냐? 너 그 여집사하고 이야기 한번 깊이 있게 해봤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딱 오직 자기는 그 여집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여선교회 연합회장을 1년 동안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여집사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딱 몇 번까지 질문하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그날 점심에 전화를 했어요. 따르르, 집사님, 저 올해 여선교회 연합회장 된 누구누구 권사예요. 왜요 권사님? 또 누가 내 이야기해요? 아이, 그건 아니고 오늘 점심의 시간 뭔데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아이, 나랑 점심 좀 해. 그래서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을 잘 대접하고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 여집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쭉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듣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장년대, 남동생 여동생 하나 있고 셋남매 장년대,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 술만 먹고 오면 집에 와서 엄마를 두드려 패고 살림살이를 부숴대고 엄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애들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2짜리 여자애가 자기 동생 둘,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 둘 데리고서 애미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까칠하게 하면서 동생들 키우고 나름대로 그 술주병이 아버지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혼자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누가 정말 귓속말하면 또 자기 흉보는 것 같고 또 자기 욕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까칠해진 거예요. 그렇게 한참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시집간 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밥 먹다 말고 울면서 집사님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집사님 미안해.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 껴안고 막 휘어댔어요.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도 나름 자기도 가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가시에다가 그 여집사 가시까지 비비댔더니 자기한테로 다 와버렸네. 그날 저녁 수요일 밤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 권사야 고맙다. 내가 할 일 네가 다 해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여집사님 여권사님 꼭 안아주시는데 자기 가시, 그 여집사님 가시까지 다
가져가는 게 기도 중에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됐는데 그 권사님을 보자마자 그 여집사가 권사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냐, 권사님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어머니 있는 집사님이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어머니가 없어요. 권사님 제 어머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나도 딸 시집 가고 마음 적적했는데 잘됐다, 너 내 수양딸 하자. 수양딸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이 권사님 말은 듣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런 말 하고 다녔어? 아이고 어머니 미안해요. 입이 방정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이 여집사가 달라지는데요, 깐 밤톨처럼 맡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사가 개발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지,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제일 그냥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기도의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존재가 폭넓은 존재, 사랑의 존재, 용서의 존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암만 기도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지요. 그렇게 금식 작전 기도하면 남편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제 안 쏘으시네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막 화가 막 나고 짜증나고 그냥 무능해 보이고 그러는데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 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애야, 네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아니? 네 남편보다 훨씬 젊은 친구들이 외국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차고 올라가가지고 네 남편은 만년 과장하는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젊은 친구가 벌써 부장 돼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도 잘 못 다루어서 독수리 탑법으로 톡톡톡 겨우 쳐가지고 기한 만들어서 가져가면 새파랗게 젊은 부장이 이것도 기한이라고 만들어 왔어요. 막 구박받고 더러워서 사표 딱 내려다가도 우리 딸 시집 보낼 때까지는 자리 지켜야지 참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 자리 지켜야지 참고 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내색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요. 아무 일 없었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와가지고 누구네 집은 뭐 이래버리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참다가 에이씨 그러고서 나가버려요. 그러고 아이씨 그냥 포장마차 가서 술이나 한잔하고, 좀 돈 있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집 가면 거긴 항상 뭐가 있냐면 아가씨들이 있어요. 가지고 거기 가면요 무조건 사장님이에요.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세요. 맨날 회사에서는 무능한 과장으로 혼났는데 사장 아닌데도 사장이라고 불러주니까 기분 좋잖아요. 거기다가 아이고 사장님 이거 안 줘. 폭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네 남편이 그렇단다. 오늘 또 사표 내고 싶지만 그래서 그 사표 참고 왔단다. 기도 중에 그게 깨달아지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퇴근하자마자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요. 웰컴 환영하면서 가방 받아주고 옷 받아주고, 여보 잠깐 이리 와 여기 소파에 좀 앉으시라고. 뭐야 왜 그래 왜 돈이 떨어졌어? 이거 아니야 앉아보시라고. 뭔데? 가서 세수대에다 따뜻한 물 떠가지고 약물을 발치고 옆에 왜 안 하던 짓을 해? 뭐 약 먹었어? 여보 가면 그래. 여러분 남자들이요 쑥스러워서 그렇지 속으로는 되게 기분 좋아해요. 남자들이 화내는 이유의 70%는요 배고파서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잘 먹여놓고요 배를 살살 긁어주면 해 그러고 있어요. 남들 다 똑같아요. 여보 정말 수고 많았다고. 오늘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당신이 얼마나 했는지 당신 너무 수고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그리고 발 딱 끼워주면 쑥스러워가 안 하려고 그러고도요 기분 좋아요.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나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나 월급도 넉넉히 못 갖다 주는데 저 고생을 한다. 고마운 거예요. 그때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남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달라지니까 나중에 기도의 대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세요. 자,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 기도의 첫 번째,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기도는요, 감람산 기도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거 설교했더니 감림산 기도원 홍보하러 온 줄 알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 때에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산이었었어요. 진짜 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감람산에 진짜 시커먼 오래된 이만한 올리브 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관광 가이드들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감람산은 뭐냐면 모든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기도에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요즘같이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사장님 한 분이, 한국의 사장님 한 분이 미국 시카고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자기를 공항까지 픽업하러 왔던 사람하고 약속이 어긋나서 못 만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겠다고 봤더니 일이 꼬이려고 연락처 수첩도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공항 안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한 5시 반쯤 되다 보니까 뉘엿뉘엿 어두컴컴하면서 어두운 거예요. 전화번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보니까 박스 안에, 공중전화 박스 안에 전등이 있으니까 불을 켜야겠다 싶어서 불을 켜려고 앞만 봐도 열 스위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던 미국 사람이요, Hey, shut the door, close the door. 공중전화 반으로 접히는 문 있죠? 그거 닫으세요. 그래서 딱 닫으니까 불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창문이 너무 많이 열린 채로 기도를 해요. 아까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응답될 때까지. 응답은 언제 응답된다? 감동될 때. 감동은 언제 감동이 된다? 무엇이 통할 때? 마음이. 그게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심이 아니라 부분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빗소리 탁탁 나면은 베란다 문 열어놓고 왔는데, 장독대 안 덮었는데, 또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도 늘 사탄은요, 기도하지 집중하지 못하도록 미끼를 던져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예요. 희한하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상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빠지면 기도가 중단돼. 그러니까 늘 펜 들고 다니고, 요즘은 스마트폰에다가 바로 꺼내가지고 단어 하나만 딱 적어놔요. 왜? 그 아이디어 아까우니까. 설교 어떤 구상이 떠오를 때 딱 단어 하나 적어놓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야 되지, 계속 그 문이 열려져 있으면 글로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며칠이지? 내일 개돈 맞출 날인데. 세상을 향한 창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에요, 전심. 예수님은 그래서 감람산 기도가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논산훈련소에 간 거예요. 편지가 엽서가 왔는데, 목사님, 다른 훈련은 웬만큼 다 받겠는데 진짜 힘든 게 제가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의 감람산이 생기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며칠 뒤에 또 엽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디어 저의 감람산을 찾았습니다. 딱 보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서 5분이에요. 아침에 화장실 간 그 5분을 아무도 안 건드니까 그때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매달렸어요. 여러분, 남편 출근시켜드리고 아이들 다 등교시켜놓고 내 안방이 감람산일 수 있어요. 때로는 새벽기도 일찍 나와서 다 간 다음에 혼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감람산일 수 있어요.
30분 일찍 출근해서 성경 한 장 읽고 큐티하고 간절히 다른 직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나의 감람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러분의 감람산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독대에서 1대1로 예배 드리는 시간, 이건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짚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42절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맞네 42절. 네, 죄송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 읽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누구한테 시험 들 뻔했느냐? 이 기도를 하신 분한테 시험 들 뻔했어요. 이 기도 누가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왜 시험 들 뻔했느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지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좀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시험 들 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정직한 기도였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유교 사회의 환경 속에서 크다 보니까 너무 포장을 잘해요. 기도조차도 솔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전셋집 살아도 차는 타고 다녀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사상은 상다리 부러져야 되고, 이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체면을 차려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람 앞에서 할 말 다 하면은 갈라서야 돼요.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말을 가리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야 돼요. 저희 교회 어떤 남자 성도들, 경상도 분들 그래요. 가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해하고 들으셔요. 우리 경상도 사람 화끈해서 뒤끝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가요. 자긴 뒤끝 없지만 저는 뒤끝 있걸랑요. 사람 앞에서 할 말 다 하면 끝장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 다 못하면 화병 나서 죽어요. 때문에 신자는요, 성령의 다스림, 컨트롤, 이게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 열매를 가지고 입술의 권세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권세는 나쁜 쪽으로도 권세가 작용되고 좋은 쪽으로도 권세가 작용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제되어지면 내 속이 우라통 터지고 암 걸리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있는 그대로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밉다고 하면 큰일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주님 저 미워 죽겠어요.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해? 여러분, 시편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는요, 보세요. 머리통을 박살내 주시옵고 이빨을 분질러 주시옵고. 주로 다윗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죠. 목회하다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쥐어박지 않아요. 혈기 부리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죽겠어요. 그러면 와서 또 목사는 함부로 기도 못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주님, 제 손이 짧아서 못 안아주나 봅니다. 제 사랑이 부족해서 못 품나 봅니다. 그런데 저분 때문에 목회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한마디 탁 합니다. 주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면 무서워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희 집에서 기도방에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가끔 러시아 방언을 하는데 스키 저 스키 막 하는데 그 스키가 꼭 이 스키 같아요. 목사는 스트레스가 참 많으니까 만만한 게 아내라고
그냥 아내한테 다 풀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 참 불쌍해요. 사실은 제 아내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내가 건강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거룩해요. 너무 포장이 되어져 있고 너무 쇼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사람에게 하려고 하니까 쇼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아니에요. 애들은요, 응애 울면 엄마는요, 이게 똥인지 밥인지 잠인지 바로 알아요. 똥밥잠. 똥 싸서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인지, 배고파서 분유 달라는 건지, 졸려서 재워달라는 소리인지, 엄마는 응애만 해도 딱 알고 분별해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 폼 안 잡아도 아버지 이 말 한마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 기도하는 내가 진짜 정직하냐 이거예요. 정직이라는 건 뭐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정직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 관계가 갈등이 있는데 안 풀려지느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달라져야 된다. 나는 달라지려고 안 하고 상대만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정직한 기도인데, 정직한 기도는 그래 내가 말 실수했지, 그래 내가 그때 너무 과격했지, 내가 좀 너무 심했지. 정직은 자기를 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은, 부탁받으면 그냥 주례를 안 하고 한 몇 달 전부터 예비 신랑 신부 딱 둘만 데려다 놓고 아무리 바빠도 교육을 시켜요. 책 몇 권을 꼭 읽고 리포트를 써오게 만들고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법, 재정관리, 하나님 앞에 11조, 양가 부모님들에게 11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11조 가지고 양가 부부 딱딱 절반씩 나누어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좋대요. 자식들한테 돈 달라는 게 되게 눈치 보였는데 막 매달마다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대요. 그래서 늘 제가 결혼 주례하면 그래요. 부모님들의 노후 보장은 자식이다. 자식들이 부모님 노후 보장해야지 연금 가지고 노후 보장하려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걸 연금에 메꿔야 되죠. 세상은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해야 그게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육 다 시켜요. 심지어 첫날 밤 부부간에 이런 것도 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는 게, 이 남자는 돼야 당신 같은 신부를 당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 이 남자나 돼야 당신을 사랑할 것 같으니까 이 남자는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다. 이 여자는, 이 신부는 당신같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남자는 이 여자나 돼야 데리고 살 것 같은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딱 교육시켜가지고, 그리고 결혼식 딱 당일날 한 번 더 확인해요. 신랑, 이 신부 하나님이 준 선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신부, 이 신랑 하나님이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하나님이 가장 알맞는 걸로 골라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한 달만 살아봐. 싸워요, 안 싸워요? 어쩌다 안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아주 별종이고요. 목사도 싸울 땐 전투적으로 싸우는데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게 30년을 다른 환경에 살다가 둘이 같이 맞춰 살려는데 얼마나 안 맞는 게 많겠어요. 당장 여러분 신혼 첫날 밤 보세요. 결혼식 마치고 딱 첫 호텔 가가지고 신혼 첫날 밤 신부가 화장 샤워하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여자하고 나올 때 여자가 다르다니까요. 다 화장빨 조명빨이었었어요. 그게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남자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최고는 언제일까? 결혼식 당일이에요. 이 여자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최고 중에 최고는 결혼식 그날이에요. 딱 결혼식 끝나면은 그때부터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는 네가 백마탄 왕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날도 없다고 막 그냥 막 이놈 저놈 싸우고, 야 너는 뭐 잘난 거냐, 난 네가 천사인 줄 알았더니 마귀 할망구도 이런 마귀 할망구, 그러고 막 2년 전년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셔야 돼요. 전기밥솥이 고장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밥동아 밥도 못하냐 발로 찹니까? 그럼 더 고장나요. 전기밥솥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AS4는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하자가 있네? 이 여자가 문제가 있네? 근데 이 남자 누가 줬어요? 이 여자 누가 줬어요? 그럼 AS 신청은?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까 그 이야기, 야, 너 하나 믿고 시집왔다. 너 하나 믿고 시집왔는데 저 여자 하나 행복하게 못 해주고 오죽 못났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손찌검을 하냐. 그러면서 여자가 불쌍해 보이고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AS 신청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리해 주는데 밥솥을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밥솥을 쓰는 저를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남자를 수리해 주고, 그 남자를 수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나를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러시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게 그 대신. 예수님의 기도, 정직한 기도. 예수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자,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실패했어요. 예수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어요.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있어요. 그걸 아셨던 예수님이 그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하게 될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그 두려움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이날 밤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가라. 이때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깨어 기도에 성공했더라면 베드로는 십자가 질 수 있었어요. 더 큰 사역을 했었을 거예요. 결국은 기도에 실패했더니 시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저축하는 기도예요.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응답은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기회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사건 사고 터지고 기도해도 응답은 해주시지만, 해결은 해주시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옛날엔 간증 집회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때 광복동, 부산 남포동에서 그러면서 막 문신 보여주면서, 우리 옆에 내가 맨날 새벽마다 어디 가나 쫓아가 봤더니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신발을 가져가서 새벽 기도하고 막 두드러 팬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천부여 성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면 성도들 막 아멘 아멘 막 은혜 팍팍 받아요. 그러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모태신앙,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 난 언제 저런 은혜 받아보나.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드라마틱한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좀 밋밋하지만 딱히 간증거리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성도들 중에 교회 일 좀 열심히 안 하고 설렁설렁 하는데도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알아보면요, 반드시 그 부모 때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삭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삭의 복은 뭐냐면, 그 목축 시절에 물이 참 중요한데,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딱히 한 게 없는데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일대 신앙을 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은 뭡니까? 없는 길을 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은 이삭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꽃감 깨워놓은, 부모들이 깨워놓은 꽃감 빼먹는 맛에 자식들 먹을 꽃감 끼워놓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복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내 것으로 지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은요, 사건 사고 터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지만 애들을 위한 기도의 저축을 얼마나 해두셨는가. 왜 그렇게 새벽 기도하라고 하는가. 딱히 문제도 없는데. 근데 평상시에 기도의 적금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아이가 1m 한 78쯤 키가 되고 뭐 체중이 한 70 몇 킬로 나가는 아주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이 녀석이 고등부 회장을 하는데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고등부에서 기한이 올라왔어요. 자기들도 건축원금에 동참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학생부 예배 빨리 끝마치고 어른들 작년부 예배 올 때 2부 3부 예배 드리러 가는 분들 신발 다 벗겨서 슬리퍼 시켜서 들여보내고 구두 닦아서 한 켤레에 1,000원씩 받아서 건축원금 한다는 거예요. 당회가 그 녀석부터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2부 예배 4일 보는데 메모가 올라왔어요. 이 녀석이 주일날 아침에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75kg짜리가. 내용은 뭐냐면 얘가 그날 깜빡 잊고 구두통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러느냐고 지나가야 되는데 어른들 예배 끝나기 전에 구두통 갖고 온다고 쏜살나게 집에 갔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버렸어요. 요즘처럼 뭐 삐삐삐 이게 아니고 옛날처럼 잔물 열쇠인데 그럼 돌아와야지. 일이 꼬이려고 옆집 띵동 눌렀는데 7살 9살 7살 먹는 남매가 있는 집인데 주일날 아침에 엄마 아빠들이 운동 나가고 얘네 둘만 있는 거예요. 이웃집 형이 형 웬일이야? 형집 문이 잠겨가지고 형집 좀 들어갈게. 베란다 넘어가다 떨어진 거예요. 이 올라왔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통성기도 시켜놓고 택시 타고 고대 구로병원 쫓아갔는데 11층에서 떨어졌다니까 아무도 안 와봐요. 애는 뭐 그런데 근데 석션이라는 게 있어요. 침이 고이고 피가 고여서 기도를 막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호스를 집어넣고서 칙칙칙 진공 호스로 빼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제가 입 벌리고 치치치 빼내고서. 그리고 그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거예요. 이 녀석을 의대 보내고 싶은데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그랬어요. 권찰님, 하나님이 이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 만들겠습니까? 목사님 말이라고 합니까? 살려만 주시면.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일도 아니고 건축 그 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이놈 데려가시면 교회 시험 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건축 큰 어려움 겪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촥 찍는데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안 부러졌어요. 근데 장이 파열되긴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여기다 구멍 뚫어서 이제 호스 집어넣고 쭉 이제 피고름 빼내고 이렇게 하는데 새끼손가락 안 부러졌는데 얘가 떨어지는데 그 아파트 경비실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바람이 좀 불었으면 머리통이 박살났을 거예요. 다행히 그대로 떨어지는데 나무에 한번 스치면서 시계줄이 끊어졌는데 그 바로 나무 밑에다가 어떤 집에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이만한 빈 화분을 갖다 줬는데 히프가 거기에 끼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이 쿠션처럼 방석처럼 땅을 푹 파고 들어간 충격을 완화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줄 끊어진 시계는 움켜쥐면서 우리 엄마 어디 교회 그래서 기절했는데 얘네 집이 108동인가 그런데 그날따라 104동인가 응급환자가 있어가지고 119 구조대 불렀는데 얘인 줄 알고 얘를 싣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회복돼서 태어나는데 걔네 고등학교 3층에다 프랭카드 누구 슈퍼맨 누구누구 돌아오다 이래 놨더라고. 근데 그날 태어나는 날 아침에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어요. 집사님 그동안 저축한 기도 다 까잡수셨네. 그랬더니 막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다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또 하면 되지. 그게 뭔 말이냐면 어제 저녁에 네 새끼냐 내 새끼냐 그 기도하던 그 교육관 지하에
교회가 건축한다는 소리 듣고 나서 그 교회 기도대장이에요. 그분이. 남편이 참 까탈스러운데 저녁 잘 차려드리고 이부자리 딱 봐드리고 10시 반만 되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밤새도록 건축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초 질서를 믿어야 돼요. 오늘 혹여라도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고 저 횡단보도 건너가시다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가십니다. 주님이 불러갑니다. 그건 믿음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초 질서는 지켜야지요. 문이 잠겼으면 돌아와야죠. 베란다로 넘어가는 건 무식한 거, 무지한 짓이에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다 잊으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했나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악행을 활용하신다. 그러니까 있는 음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떨어지는데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 사고 터지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저축을 잔뜩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요 3명이 늘 짝을 쪄가지고 그 짝은 매번 바뀌어요.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기도하면 안 되니까 짝을 바꿔서 매달마다 바뀌어가지고 매일 철회합니다. 딱 10시 반부터. 그러면 그분들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 중에 좀 철회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럼 본당 가면은 이만한 중보기도 책자 있어가지고 밤새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권사님 돌아가면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래봤자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번 부흥회 이후에 기도의 불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자, 예수님 기도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날 새벽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요, 목사의 삶이요 거의 24시간 대기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도요 1년 내내 거의 야근입니다. 수요일은 말할 것도 없지요. 금요일 날 구역 모임 또 이렇게 전국 자기 담당 교구 돌면서 한 주에 2구역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제자반 성경 공부하고, 저도 상담하고 신방하고 제자 공부하고 나면 거의 매일 야근하면서 집에 11시쯤 들어가요. 근데 바로 못 자지요. 아이들하고 또 가정 상담해, 가정 목회해야 되고 아내하고도 기도 제목 나누면 금방 12시 지나요. 죽으나까나 4시 반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잠이 부족해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게 별명이 하나 있어요. 사자성어로 대면 3초라고. 신방 가다가 봉고차 타서 머리를 대면 3초 만에 그래. 대면 3초. 그렇게 쪽잠이라도 자둬야 이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최면이 목사니까 기도하는 흉내는 내야겠고,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주여 한번 해주고 침이 쥐르가지고 이마가 뻘겋게 도장 찍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라고 흉내 내는 거지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성령님이 저보고, 야 임 목사야, 네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바빠? 네가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보다 더 피곤해? 딱 질문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뭐가 되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땀나도록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국교회의 영성은요 산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짜들도 산기도 얼떨결에 따라가면 꼭 그래요. 전도사님이 산기도는 꼭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산기도만 가면 어떤 게 잘 뽑힐까 요만한 거 고르느라고요. 그거 뽑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요, 아무리 파카 입고 기도해도요 여름에 등에서요 김이 겨울에 한겨울에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죠. 땀날 정도로 기도했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 다시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쌀 싸들고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잠자면서 밥 해먹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
그분의 은혜 받으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 이 마산에. 그래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이 서울신대 들으렸는데 학벌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오셨어요. 그런 부흥의 영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했는데 실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했는데 실핏이 터져버리니까 그 땀에서 핏방울이 쫙 배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감동돼가지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대 바라볼 수 있다면, 뒤에서 사모님이 듣고 머리카락이 쭉 뺐으면 놀라. 여보 그거 유행가야, 유행가. 목사님 깜짝 놀라요. 얼른 바꿨잖아요. 우리 만남은 누가 아마 웃기려고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 오셨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가만히 봤더니 양복을 잘 입으셨는데 바지를 파자마를 입고 나오죠. 제가 메모 써 올려가지고 다행히 사택이 옆에 있어가지고 통성기도 시키고 갈아입고 오셨더라고요. 피곤하지요.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건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새벽 기도시킬 때에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연료의 상당 부분을 거의 써버려요. 딱 뜨고 나면 그때부터는 양력에 의해서 쫙 날아가는데, 기도도 똑같아. 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띄우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복을 내 복으로 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걸로 지어내는 게 필요한데, 그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신 측은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방언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방언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속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보다 더 잘 하나님 앞에 속사정을 잘 표현해서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방언으로 그 기도를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낭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오염될 것 같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때문에 회개해가지고 깨끗해진 심령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회개 기도는 옆 사람이 들으면 공동체가 이상해져요. 간음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도는 옆 사람이 들으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회개 기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언어가 아닌 성령님이 방언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남자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믿긴 하는데 이걸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 혀도 네가 조절 못하는 게 왜 까불어? 그러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 교만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협조해 드려야 돼요. 안 하려고 이렇게 팍 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팍 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조심할 것은, 항상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요 속을 수 있어요. 항상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일부러 정확한 문장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성령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항상 살라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쇼하는 것일 수 있어요.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조절은 절제의 은사라는 건 다른 말로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건성이 되면 안 돼. 아까 기도 응답은 감동될 때 한다고 그랬는데, 힘속에서 더욱 간절히, 어떤 때는 금식하며 밤을 자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39절로 가보십시다.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 습관적인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영혼 없는 멘트라는 말처럼 영혼 없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꼭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앵무새처럼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습관은 그게 아니에요. 딱 기도 아버지 하면은 샷다도어. 세상을 향한 창이 다 닫히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가 배어 있어서 미리 시험 당할 것을 기도로서 다 승리해 놓고 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딱 기도할 때 아까 그 기도처럼 나 십자가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쇼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야 되는데 적어도 3가지입니다. 눈을 딱 썼을 때 하루의 첫 시간에 그 1분 또는 30초가 그날 하루를 결정지어요. 우리 뇌의 구조는 참 신기해서 전날 밤 마지막 봤던 TV 프로, 마지막 들었던 노래, 이게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꽃피는 하루 종일 입에서 꽃 피고 있어. 때문에 이때가 참 중요해요. 딱 일어나면 먼저 베갯머리 딱 서려놓고 오래 기도하면 안 돼요. 도로 잠들어 버려요. 30초. 하나님, 간밤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오늘 하루인데 저한테는 이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발딱 일어나야 돼. 그리고 아이들 방에 가야 돼. 방문에 손을 얹어 기도해도 되고 살짝 들어가서 하는데 이때 또 지혜롭지 못하게 안수기도 해버리지면 안 돼요. 애들이 짜증내고 신경질 내요. 그러니까 그런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한 30초 짧게 기도하고 씻으러 가시면 돼요.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2번째 기도, 감사 기도가 몸에 배어야 돼요. 여러분 6,000원 7,000원 주고 어떻게 그 밥을 먹어요? 식당 가서 내가 그만큼 혼자 차리면 몇만 원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그 밥상이 차려졌는데 감사해야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비스 나올 것도 안 줘요. 아주 못된 사람 만나면 짜장면 하면서 침 뱉어서 갖고 나온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어찌됐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데 자기가 늘 갑인 줄 알고 건방 떨고 교만 떨고 조금 힘없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얕보고 서빙하는 사람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아니지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감사, 밥을 하면서도 감사. 마지막 3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남조 시인께서 쓴 밤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봐 드릴게요.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곳에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소리.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노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은데 차례로 악수하고 다 정리하고 끝내놓고 날마다 맨 마지막 끝순서는 주님과 나만의 1대1 독대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구나. 감사의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눈물이 주르르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일본 사무라이는 항상 손톱발톱을 깨끗이 했대요. 왜? 언제 갑자기 결투하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살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항상 손발톱 깨끗이 했대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든 혹시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불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잠들기 전에 맨 마지막 이 땅에서 내가 했던 행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만 왜 응답이 적을까? 기도는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누구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존재, 어떤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존재, 희망의 존재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려면 주님과 나만의 철저한 1:1 만남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 놓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저축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승부를 하는 걸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날마다 습관되어져서 아까 말했죠,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기다, 기초 체력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 마산제일교회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해야 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제 교회가, 시간 좀 갔지만 2, 3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20년 됐는데 처음 부임하니까 교회가 35평 1층짜리, 비가 새가지고 얼룩얼룩대고 주일날 비 오면 그릇 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 교회. 그래도 젊은 목사가 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귀하삼창하고 막 통성기도하면 갑자기 예배 시간에 교회 지붕이 타타타타타 소리가, 차도 안 들어가는 판자촌 언덕바지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윗집 아저씨께서 교회 지붕에 항상 짝대기 놓고서 두들게 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런 교회가 제가 와가지고 자동차라도 들어오는 대로 좀 나갑시다. 그래서 그 언덕바지 골목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면도로에 빌딩 2층 전세 내고 3층 전세 내고 또 늘어나니까 4층 5층 빌리다가 부임 5년 될 때에 부산 지하철 2호선 목골역 4번 출구 올라오시다가 실수로 마지막 계단에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들어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해서 9층에는 골프장 그물 씌워가지고 풋살 경기장, 야구 연습장 만들어 놓고 8층에 농구장이 있고 또 남녀 샤워실 있는 탁구장하고 카페, 독서실. 그 땅 살 돈이면 주택가 쪽에 훨씬 더 넓은 땅 사겠지만 불도가 센 도시일수록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하는데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부임하기 전에 온 교회가 6개월 동안 전 교인이 조를 짜가지고서 매일 밤 특별 기도를 했대요. 매일 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하는 이야기가 그때 기도의 응답이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 안 하더라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좋을 때는 믿음 필요 없어요. 잘 풀릴 때 믿음 뭐가 필요해요.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한 거고 평화롭게 지낼 때는 사랑 누가 못합니까? 사랑 필요 없어요. 싸울 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이 없어지고 진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사정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감동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정말 이때 교회가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권사님들 금식하며 차례대로 순서 순번정해서 금식하며 철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와서 집회한 이후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기도의 불이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자그마치 2시간 동안을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끝났어요. 죄송해요. 가셔서 바로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는 너무나 뻔한 본문 시편 23편으로 설교할 겁니다. 근데 너무나 뻔한데 평생에 듣던 말씀에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열심히 말씀 전할 테니까 오늘 밤에 전화 한 통화 돌리십시오. 2번 집회 남았는데 내일 새벽 5시, 내일 저녁 7시 반.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분만 기도하고 가십시다. 약간 기도를 지연해야 돼요. 불 다 끄시고요.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가는 분 외에는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많다고 벌쓰는 느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우리 방송실 음악 준비됐지요? 오늘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저축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당에 주의 이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가